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18년이 며칠 남았죠? 네, 이틀 남았습니다. 엊그제 2018년이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18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원래 이맘쯤 되면 이제 한 해를 돌아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2018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2018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으로서 2018년을 우리 돌아봤을 때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동계수련회 가서 또 오부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올해의 말씀을 다 뽑게 했습니다. 올해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해의 말씀이 얼마나 나의 삶을 주장했는지 그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올해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적었잖아요. 네, 열심히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데 흰 봉투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적었던 기도 제목의 카드고요. 또 이 초록색으로 된 것은 우리가 학예 수련회 때 함께 적었던 기도 제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봉투에 있는 거는 열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져가셔서 열어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학예 수련회 때 썼던 기도 제목들은 제가 다시 한번 쭉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쓰셨던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다 응답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봤을 때. 그리고 동일하게 썼던 게 뭐였죠? 첫 번째가 뭐였죠?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간략하게 한 가지만 쓰라고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쓰신 분들은 거의 다 이루어진 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또 대부분의 청년들이 내년에 우리 청년대학부와 3040 장년부의 표를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싶다. 더욱더 삶 가운데 주님께 다가가고 싶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꼭 그런 예수가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고 장년들이 되시길,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올해의 말씀과 올해의 기도 제목을 돌이켜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올해의 말씀과 올해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느껴보고자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되짚어 본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기도 제목과 또 말씀 외에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부어주신 한량없는 은혜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한 한 해였는지, 또 그것을 돌이켜보는 한 해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나요? 그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함이 있어야 신년에 또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소망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주신 은혜도 감사함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새해 주실 은혜도 기대하지 못하고 주셨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헛되이 받고 있습니까?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근데 이것을 헛되이 받지 않고 헛되이 받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지 않은지만 살펴보면 아주 간단해요.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한 해를 돌이켜보라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보라고. 그랬을 때 내가 내 안에 감사함이 있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인 거예요. 그러나 감사함이 생각나지 않고 내가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것만 생각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 시대 때는 언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였습니까? 이사야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죠? 이제 곧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의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때입니까? 네, 무슨 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를 말하는 것은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었고 우리는 원수 마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란 뜻이잖아요.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뭘로요? 화목 제물로. 그래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우리가 화목하게 할까요? 세상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 되셨다는 것은 믿었지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들의 삶 속에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희들이 허락하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삶 가운데 감당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도, 우리 귀한 장년들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께서 선물로 허락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스스로 자천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그것들을 환난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 고난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오는 그 고난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롭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냥 그렇게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 속으로 그냥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렇게 자기는 행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6절에서 8절 전반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고난 가운데인데, 난 지금 고난의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욕하든 칭찬을 하든 전혀 꺼리낌 없이, 누가 나에게 영광의 말을 하든 나를 저주하든 상관없이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뭐였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아까 전에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 49장에 그 비결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또 이유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수많은 자들이 고난과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아, 하나님은 나를 잊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 너희들이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노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고난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뻐하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귀한 장년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된 그런 심정으로 이 시간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되기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임을 깨달아야 한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후반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세상 속에 처한 자들은 이것과 반대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 같으나 사기꾼과 같은 자고 산 자 같으나 죽은 자와 같고,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에요. 기뻐하는 자 같으나 슬퍼하는 자고 부유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가난하게 하는 자, 또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사는 자들이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가진 자처럼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은혜가 구원임을 여러분들이 늘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평생에, 신년, 내년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